확정의 관점에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 내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실제로 역사함으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영적 부흥을 이제 밖으로 펼치심에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으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환호하는 사람, 놀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목을 받을 때 두 가지로 주목받습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주목이 있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거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영에 휩싸인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반드시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이전하기 전에 이런 마음가짐, 이 담대함, 우리 신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갈증이 아닌 결정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단어의 묘미를 살려서 여러분, 갈증이 아닌 확장의 결정을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충만함은 그냥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쳐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의 죄가 관영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가득 찬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컵에다가 콜라를 넣어가지고 물 속에 쏙 빠져서 그 컵 자체가 완전히 잠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세상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장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확장 때에 이것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놀라워하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성경을 필사해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남기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정치 세력화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허락된 정치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종교적인 분야와 이 정치적인 분야를 같이 이렇게 휘두르고 있던 권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싫어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줄 그 사람들 자신은 모릅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중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나는 담대함으로 나가지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이, 심지어는 부부간에, 부모님이, 친구들이, 주변에 나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순종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될 때, 세상이 싫어할 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그 위축되지 말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할 때 어떡하라고 하냐면 담대하라고 그러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거 그거 가짜야. 내가 이미 이겼어. 그러니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담대하길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31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들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미움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네.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말싸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논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저 사람을 향하는 나의 태도가 담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짧게 이야기해도 이 내 담대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만 하더라도 너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까불고 있어.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을 통해서 그에게 영적인 파장이 옮겨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이 사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담대함이었어요. 여러분 핍박이 올 때, 미움이 올 때 담대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담대함, 그것이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사형 언도는 빌라도가 내렸지만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재판을 하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이 된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권력층들이었어요. 이들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 4장 8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동안 옥에 갇혔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사설 감옥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장에 갇혔다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한번 갇혔다가 나오면 힘이 나요? 좀 위축이 돼요? 위축된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바디메오가 살아나게 되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바디메오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권력자가 위협을 주면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경찰이 뭐 음주 단속한다고 또 무슨 사고 났다고 이렇게 세워서 검문할 때 있죠. 그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요? 좀 뭔가 움찔합니까? 좀 움찔해요. 내가 아무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혹시 이거 썬팅한 거 잡으려고 하나? 남버 떨어져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위협을 줄 때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뭘까요? 바디메오가 옆에 같이 서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누구냐면 어제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있던 것을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산헤들이, 공회원 모든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함으로 지금 앞에 서 있거든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사람을 기도해서 고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길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야, 증거를 들이대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꼭 안진뱅이 안 일으켜도 여러분,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변화된 증거가 있으면 엄마, 아버지, 얘들아, 내가 변화된 거 봐봐. 옛날에 내가 어땠어? 나 이렇게 변화됐잖아. 내가 증거야. 내 병이 고침받은 거 봐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아픈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여러분, 그 증거를 이제껏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그것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증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따라 세웁시다.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다.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 받은 이후의 기도. 성도들이 하나 됐음에도 기도. 감옥에서 풀려나오자 기도. 여러분, 기도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아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도 권력자들이 무섭고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두려움이 있어도 초대교회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4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풀려나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사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24절부터 31절까지 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마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계속적인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집중적인 기도, 공동체의 기도, 이 기도가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 없어요. 메모드급 지금 이런 큰 교회 건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 광장에서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기도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세워진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일반 교회들은 그냥 뭐 인사하고 가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 때부터 그냥 여러분 불 끄고 기도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마치고도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계속 기도하는 게, 그래서 뭐 어떤 예배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 자유롭게 매일 아침에 저녁 때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그러죠. 삼다도. 네, 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그래요? 제주도? 돌, 바람, 여자. 네, 삼다도. 거기서 만든 삼다수. 네, 있죠? 우리 교회는 삼다교회인 것 같아요. 삼다교회. 눈물, 웃음. 우리 교회 어디 가면 시끄럽다고 그래요. 이런 교회 처음 봤다. 근데 항상 웃고 항상 기도 소리가 크고 울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나 이 비전 트립 가면, 이야,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울고 할 수 있느냐.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눈물이 많은 교회입니다. 기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회개가 많은 교회입니다. 웃음이 많은 교회예요. 눈물과 웃음과 회개, 3다 교회. 여러분, 이 전통이 우리 교회에 계속 전통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 전통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전하면 2개의 특별 기도실을 만들 겁니다. 하나는 복음 통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 그 방에는 그 기도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별하라고 하셨고, 이 기도는 우리 개인의, 우리 교회의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결하게 보호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개의 기도방을 만들 것이고, 이것은 정말 그 기도를 서원하고 그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이 기도방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고 우리 거기가 이제 안정이 되면 확실히 정한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3시간 하는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3시간. 여러분, 이게 강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에게 회개가 더 중요한데, 이미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 가운데서 방언으로 3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능력이 부어지면 내 사사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회개가 된 상태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치유, 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광, 증거, 이런 게 막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언제부터 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아닌 우리 교회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전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사랑이 그 흐름 가운데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전도가 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은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부처 믿는 사람들이 방해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도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안에서 자라왔고 율법 지키는 것을 하루의 일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핍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확장을 향해 나아갈 때 외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는 우리가 하나 되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의 때 함께 가고 같이 가고 하나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은
물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나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성경은 밤낮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배우면서 성경의 원어를 배우면서도 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대학 교수들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누가 성경 더 잘하겠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훨씬 더 잘 알죠. 성경. 근데 성경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작년, 올해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무엇라 하시는지를 내가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 갖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성령이 행하는 그 일을 핍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지금 내게 뭐라 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성경 지식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고개 가다 놓고 핍박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지금 내게 하신 그 말씀, 그거 하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성전 이전을 해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나? 그럼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30년, 40년 전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나를 꾸겨 넣으려고 하는데 내게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안 들어요. 오늘 내게 임하시는 레마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강건케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오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를 여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회개. 아멘. 회개.
회개는 관을 닦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관이 막혔기 때문에 관에 때가 꼈기 때문에 그 관을 닦아내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내 생각과 혼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막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에서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정치 속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거짓이 완전히 진실로 둔갑돼서 언론이 그거를 호위하고 있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구나. 이 분별을 한 자들이 정말 기도로 사활을 걸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눈을 더 뜨게 하시는 거구나. 기도로 승부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상황과 교회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북한, 기독교를 아직도 박해하는 중국, 이런 나라들의 정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들이 외치고 있는 인권, 이들이 외치고 있는 이 평등, 이들이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게 뭐냐면 동성애 지지, 그리고 심지어 낙태가 여성 인권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이 주장하는 그 세력들은 반성경적인 것과 같이 맥을 하여 연대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동성애 지지하고 낙태 지지하고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 된다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 쉐쉐하고 하는 여기에 목사님들도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면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사상과 법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문이 안 드세요?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은 뭐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은 뭘까? 이것 때문에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과 성령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지금 인도하시는 성령을 만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번 성령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고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가치 체계 안에서 자기의 사상 안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 꿰맞추고 이거 인용해가지고 저거 하고 그래서 자기가 변하려고는 하지 않아. 지금 변화의 대상은 자기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가 변해야 돼.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지 않은 채
세상을 뭐 인권으로 평등으로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권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직권 안 내놔. 지도는 안 내놔. 그리고 부자들 재벌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겠대. 비도도 가지고 나눠주겠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묻는 게 그거라고 하죠.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그거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10년 전에 믿었는데요. 20년 전에 믿었는데요. 그저께 믿었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은 묻는다면 여러분 옛날의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아마샤,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 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혁하고 바꾸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겸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알아요. 알아. 머리로. 근데 가슴 속에 말씀이 없어요. 오늘 살아낼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건 뭐냐면 나를 지금 인도하는 말씀이 있는가? 내게 주신 레마가 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내가 도전하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가는 여러분들 이사하는 이 과정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사하는 과정이 영적인 과정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그 과정 정말 내가 죽는 여러분 자녀를 드린다는 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거거든요. 나를 죽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평을 넓히시는 거더라고요.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해서 넓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집 넓혀줘도 보지를 못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전은 그래서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영적인 걸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너 내가 중요해? 자식이 중요해? 이거 묻는 거거든요. 너 내가 중요해? 자식이 중요해? 당연히 그러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요 그러죠. 근데 그럼 네 자식 드려라. 그러면 조금 여기에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실제 문제에서 통과됐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요. 갱신이라는 것은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재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증서 갱신하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는데 하나님이 갱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그리고 네 자손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요 갱신을 하신 다음에 요 이삭을 드린 이후에 하나의 언약을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아멘. 요거를 하나를 이전에 없었던 언약을 하나 더 주세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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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 싸움은 성문 뺏기예요.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에 있는 그 땅, 보화, 거기 있는 것들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하는 게 싸움입니다.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은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이 점령한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문을 차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은 여러분에게 그 문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점령하고 있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등기를 해오는 거라고.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던 재물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악한 영의 것을 뺏어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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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